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전주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비전 트립을 떠난 날 우리가 타고 떠난 비행기가 약 1시간 정도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회항을 했어요.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대기하고 있던 동일한 기종의 비행기로 갈아타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우리가 거의 한 새벽 5시, 6시쯤에 도착을 해서 첫날 우리의 반나절의 일정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일정도 꼬였지만 그 덕에 우리 팀원들 그리고 또 이 회항 소식을 들은 많은 지체들이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많은 지체들도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비전 트립의 회항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날 기내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그 안내 방송 때문에 매우 인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기장님의 목소리가 아주 젊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기장 중에서 제일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 젊다 싶은 이 기장님의 목소리로 밤 늦은 시각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비행기 상태 때문에 당황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버벅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비행기는 안전점검 이상으로 다시 인천공항으로 회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붙여요. 혹시 활주로 옆에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내릴 때 아무리 둘러봐도 소방차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기장이 괜히 소방차 얘기를 꺼내가지고 우리를 훨씬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동체 착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비행기 안전점검 뭐가 문제일까? 제가 귀를 잘 기울여봤습니다. 바퀴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아마도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저뿐만이 아니라 그 비행기를 탔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봤습니다. 어떤 지체는 비상 코팅된 그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태국 땅도 못 밟는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오는 건데, 아니 팀원들한테 내가 오기 전에 비전 트립 가거나 혹시 가는 도중에 죽더라도 우리는 그건 영광스러운 순교다,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줬어야 된다. 지금 해줘야 되나? 지금 해주면 싫어했겠죠. 그때 온갖 생각과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비행기가 무사히 자기의 바퀴로 착륙하는 그 순간에 머릿속을 분뜩 스친 생각이 있습니다.
길어봐야 불과 한 1, 2분 차이예요. 그 전과 후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막상 착륙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내려서 바로 옆으로 가서 옆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직전까지, 내리기 직전까지 정말 소방차가 와서 우리 비행기에 불을 끄는 상황이 닥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막 증폭됐던 거죠. 자, 이 불안감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그럼 소방차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장이 제대로만 조금 더 알려줬더라면 절대로 그런 긴장이나 걱정 같은 거 안 했겠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어렸을 적의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맞았던 기억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그때 주사를 맞기 위해서 이제 반별로 줄을 섭니다. 앞에서 이제 불주사, 총주사, 그런 주사를 맞죠. 앞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주사를 맞고 이렇게 저쪽 문으로 나가면 점점 내 차례가 다가와요. 그러면 그 다가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줄 때마다 그 긴장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렇게 극도의 긴장감이 막, 걱정이 막 들다가 막상 주사를 맞으면 별로 아프지 않다라는 걸 몸으로 느낀과 동시에 순식간에 두려움은 사라져요. 비행기가 착륙한과 동시에 허탈하리만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주사를 내가 경험하고 나서는, 맞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요, 미래가 막연하면 막연할수록,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거기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을 갖는 존재입니다. 왜 오래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신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별을 통하여서 혹은 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래를 점치는 행위를 했을까요? 단지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막연한 미래가 두려워서 뭔가 정보를 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막연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겪는 일이고 어느 누구라도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는 기독교 신앙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죠.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생을 무탈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왕이면은 좀 편안히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안전한 곳에만 머물게 하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대부분 안전하게 머물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위험한 곳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위험한 상황을 그냥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을 때도 있어요. 혹은 거기로 가야 한다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왔던 걸었던 삶을 보면은 이건 매우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전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막연한 소리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딘데요? 안 가르쳐줘요. 가라 그냥. 어떻게 가요? 다 포기하고 가라는 거죠. 안전을 포기하고 가라. 모세를 보십시오. 서슬퍼런 그 파라오를 찾아가서 단판을 짓고 200만이 좋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막막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요. 말이 광야지. 그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모세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안전한 곳에서 살다가 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거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안전한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불확실하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막연한 상황, 그런 환경,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직면해야 됐을 때,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것에 자기 자신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경험한 이후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성경적인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 불확실한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막연해도 그 명령을 따라갔을 때 믿음의 거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기원전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럴 때 저가 엘리야를 찾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당신을 엘리야가 환생한 것,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라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에서도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튀어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첫 등장부터가 매우 독특합니다. 보통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할 때, 이 성경책의 역사 속으로 이렇게 등장할 때 그가 태어난 상황이라든가, 그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한다든가, 모세처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물에 뛰어서 간다든가, 그런 어떤 탄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성장기에 관한 이야기, 뭐 다윗처럼 그런 이야기들 혹은 그런 정보를 약간이라도 주기 마련인데, 엘리야는 어떤 정보나 사전 지식 없이 그냥 훅 등장해요. 툭 하고 튀어나오죠.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1절이 그의 첫 등장입니다. 한번 보죠. 그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엘리야의 첫 등장이에요. 뜬금없죠? 엘리야에 관한 정보는 그가 길르앗에 살던 사람인데 그가 원래는 디셉이라고 하는 곳 출신이다 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나마 디셉도 얼마나 작은 동네인지 성경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할 때, 엘리야를 소개할 때에 나올 거 빼고는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등장한 일이 없습니다. 한 3번인가 나오는 거예요. 3번이 아니구나, 몇 번 나오는 거죠. 엘리야를 소개할 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학자들도 디셉이 과연 어디 있는 동네야? 사람은 잘 몰라요. 그만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느 천국의 속에서 왔는데, 요즘 말에 듣보잡이라고 하죠. 어디서 나온 놈이야 얘는. 그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야가 등장도 특이하지만 등장하자마자 했던 행동도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찾아가요. 그리고 겁도 없이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간 이 이스라엘에 비나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아합은 어떤 왕인지 잘 알죠? 제가 자주 얘기해서 아합, 그죠? 어떤 인간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포악하고 못된 왕.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이 어두운 암흑기에 바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부름을 받아서 나오고, 그가 아합을 찾아가서 그의 죄악에 대한 징계를 확 선포해버린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엘리야를 보지 못했지만 제 상상으로는 엘리야가 이 말하고 잽싸게 튀었을 것 같아요. 잡히면 죽으니까. 엘리야가 멋있게 등장했다가 등장과 함께 퇴장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아합의 손에 잡히면 그는 죽는 겁니다. 여튼 엘리야가 이제 등장해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아요. 그나마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높은 일교차가 있어가지고 일교차로 말미암아서 아침마다 이슬이 맺히는데 그 이슬조차도 생기지가 않아요. 즉 그 사람들에게는 당장 생명에 큰 위협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나중에 보면 이게 3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준엄한 징계를 선포한 것이 그냥 단순히 그의 의분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지금 아합이 너무 썩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지,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징계를 선포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이 겁나는 일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후에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엘리야가 이 말하고 그냥 떠났더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됐더라 그러면 우연의 일치인가? 혹은 뭐 엘리야가 뭔가를 좀 느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2절과 8절 한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두 번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라. 이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보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가서 요단 앞 그릿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3절에 보면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동쪽의 요단 앞 그릿시내가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죠. 이 그릿시내가는 사마리아 산지에서 동쪽에 험난한 계곡길로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 요단강 그 강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최고로 악한 왕인 아합에게 가서 무서운 징계를 선포하게 하시고는 그 말을 듣고 도리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을 아합 손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년간 임할 비와 이슬조차 없는 극심한 가뭄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곳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시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바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노래죠. 그릿시내가로 엘리야를 숨기시고 짐승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고 안전한 쉼터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갈되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상황, 막연한 미래, 이걸 놓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한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죠. 혹시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일 겪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싫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합이라고 하는 위협과 극한 가뭄이라고 하는 고난을 피하게 하신 그릿시내가의 하나님, 거기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까지 그를 돌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런 그릿시내가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그릿시내가에서 엘리야를 한 번 더 부르십니다. 두 번째 목적지가 나요. 두 번째 목적지는 어디냐면 불안전한 곳이에요. 8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임하였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 그 이름을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했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은 나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시돈이 어떤 나라이냐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에 속한 항구의 나라죠. 이 시돈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합을 가장 악한 왕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세벨의 악한 내조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그 안에 있는 악이 더 증폭이 돼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안전한 그리시네가에서 이번에는 아예 가장 위험한 원수의 나라, 가장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시돈 사람 하면은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품어주고 싶어도 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처럼 그 민족 자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바로 이 시돈에 있는 그 과부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래요? 그리고 앞선 까마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했듯이 내가 그 여자를 통해서 공급하겠다. 그 사람은 이 극한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먹고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얼마나 불을 피우겠습니까? 얼마나 작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음식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 과부와 아들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할 만한 처지였습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주면 좋지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하나님은 그녀에게 음식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면은 이제 통에 가루도 끊어지지 않고 기름에 기름도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여자가 얘기하겠죠. 어디서 개수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봤던 시편 23편의 뒷부분이 떠올랐습니다. 4절부터 5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시네가가 쉴만한 물가였다면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에요. 위험하기도 한 곳이지만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척박한 곳이에요. 무엇인가 나에게 득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곳. 엘리야로서는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하는 위험도 있고 오랜 가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은 그곳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까지 또 가요.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또다시 불확실성을 안고 믿음의 모험을 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식사라고 아들과 죽으려는 과부의 마지막 식량을 뺏으라는 거죠.
어차피 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엘리야 주고 그냥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더 그 과부의 입장에서 이 마지막 양식을 주는 것은 더 힘들었으리라 생각해요. 사형수도 마지막에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죽어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마지막 양식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과부의 마지막 식량을 달라고 요청해요. 이게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요? 가는 것까지야 그렇게 가도 어떻게 남한테, 그리고 불쌍한 여인한테, 불쌍한 그 아들한테 있는 마지막 것을 어떻게 뺏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모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뺨을 맞은 게 아니라 모험과 같은 요청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살고 여인도 살고 아들도 살아요. 쓰임 받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했을까? 왜 굳이 엘리야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이 오히려 자신과 불쌍한 두 인생에게 여호와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기쁨의 잔에 넘치게 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처럼 안전한 곳, 공급하심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그것도 참 좋은 곳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있죠.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두 번째 인도로 들어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결국은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죠. 풍요로운 곳,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채용과 공급하심은커녕 불안전하고 불확실할 만 있는 그 척박한 곳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는 거칠고 안전하지 못하며 척박한 곳도 우리가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던 마지막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항상 고백이 되길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엘리야도 다윗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해요. 때론 안전한 그리시네가, 하지만 그 이후에 불안한 사르밧으로도 부르시기는 하나님. 때로는 공급하시는 까마귀를 만나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공급해줘도 모자랄 과부를 만나기도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도 책임지시지만 불안전한 곳에서도 책임지세요. 그들의 인생만 그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평안과 풍성함으로, 때로는 위기와 비천함으로. 우리 입장에서야 풍성함만 있으면 좋겠죠. 안전하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인도하심이 어디였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 이미 확보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온한 비행 같은 안전한 인생을, 안전한 상황 살 때 그 상황 앞에서도 반대로 불안한 회항이나 불시착 같은 불안한 인생의 상황 앞에서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우선으로 구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